서두에 시작하는 말에도 써놨지만은 선교적인 측면에서 존 녹스를 들여다본 논문은 한 편도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쪽 신학적인 관점에서 연구가 반드시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연구의 시작을 알리는 것으로서 여기다가 논문을 간략하게 써봤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었다 그러면요, 제가 그 시간이 없어가지고 녹스의 저작이 결코 작은 건 아니게 편지 모음까지 해서 전작 저질이 6권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6권을 전체 다 1차 자료를 다 읽어보면 더 좋은 논문을 쓸 수 있었을 텐데, 시간적인 여유도 그렇고 워낙 저작 전집은 고영어죠. 옛날 영어, 스코티시도 포함되어 있고 현대어로는 참 해독하기 힘든 그런 영어 문장들이 많은데, 저는 이 장로의 신학회에게 제언을 사실은 하나 하고 싶은데, 깔렌 저작을 열심히 우리들이 연구하면서 장로교 종교적인 시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의 중요한 위치에 있는 녹스에 대한 연구가 불충분했는데, 그 시작이 바로 저작 전집 번역부터 좀 시작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스스로도 부끄럽긴 했지만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제언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전체 저작 전집 다 들여다보지는 못했고요. 간헐적인 거 들여다봤고, 제 다음에 아마 발제하실 우리 황정옥 교수님이 저작 전집 성분사항을 빌려가시는 바람에 더더군다나 그거 들여다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황정옥 교수님이 가져와서 같은 데 가는구나 그런 짐작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많은 2차 자료 중에서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가 6명의 조언에 의해서 작성됐다고 하지만, 대부분 동의하는 것은 존 녹스의 사상이 그대로 거의 다 담겨있는 신앙 고백서다. 그리고 제1칙이 있어도 마찬가지다 하는 그런 결론들을, 다 학문적인 결론들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거와 이제 저작에 나오는 몇 가지 이야기들을 가지고 존 녹스를 상대적으로 조명해 보려는 시도를 하는 논문입니다. 첫째 장, 둘째 장 넘어가고요. 45쪽 두 번째 패러그래프고요. 종교개혁자들에게 선교 사상을 읽으려는 시도가 여러 가지로 나타났었는데요. 종교개혁자들에게 선교 사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논란 중에 선교 사상이 읽을 수 없다는 측면과 신학적으로 선교 사상이 읽을 수 있다는 그런 두 부류로 나누는데, 저는 어떻게 하든지 종교개혁자들에게서 선교 사상을 좀 읽어내려는 입장에서 있습니다. 데이빗 보시벨 같은 선교신학자가 5가지를 주로 들고 있는데, 만인 사제직과 네 번째, 다섯 번째 교회 생활 속에서 성서 중심성이 어쩌면 이 개혁교회 전통 속에서 제일 아직도 여전히 강조되어야 되는 측면이 아닌가 이렇게 보면서, 이러한 측면에서 존 녹스의 신학사상에서 선교를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패러그래프고요. 존 녹스에 대해서 이상의 특성을 찾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신앙고백서의 표제로 기록된 성구는 그의 선교 사상을 읽기에 충분하다.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다.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이건 세 번역으로 일부러 표기했습니다. 이것은 온 세상에 천국 복음의 전파를 교회의 신앙 고백의 전제이자 목표로 삼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신앙 고백서의 서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음을 고백하는 스코틀랜드의 의회원들과 스코틀랜드의 국민들은 그들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들의 동포들과 다른 모든 나라들에게 구원을 위하여 의로 심판하시는 성령이 함께 하실 것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한다. 살일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평화를 비는 기원으로 시작하는 신앙고백서는 스코틀랜드 국민들은 물론 다른 모든 나라 백성의 구원을 위한 교리를 선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신앙 공동체 형성과 육성을 위한 교리의 선포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한 구원의 교리를 선포하는 이것은 복음 전파를 위한 선교적 목적을 지닌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비록 존 녹스 혼자 작성한 신앙 고백서는 아니지만 그의 신학 사상이 충분히 반영되었다는 전제에서 이곳에서 그의 선교 사상을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신앙 고백서의 마지막 문단의 기호는 신앙 고백의 분명한 선교적 목적을 다음과 같이 천명합니다. 오 주여 일어나소서. 당신의 원수들을 쳐보소서.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증오하는 자들이 당신 앞에서 사라지게 하소서. 당신의 종들에게 힘을 주셔서 당신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하소서.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당신에 대한 참된 지식을 지니게 하소서. 아멘. 이상과 같이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작성되는 신앙 고백서에서 선교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 없다는 이유로 선교 사상을 발견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없으며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전하려는 이 신앙 고백서는 녹스와 스코틀랜드 교회의 선교 선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양한 녹스의 신학 사상을 선교를 위한 주장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며 선교신학적 관점에서 그의 사상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녹스의 교회론과 선교의 장입니다. 교회론 들어가면 주로 이제 깔벤하고 연결시켜서 녹스 거를 깔벤 걸 그대로 커피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같은 점도 있고 조금 더 강조되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산중적인 교회 기능에서 예언자직, 제사장직, 왕직 이렇게 이제 깔벤이 놓았다고 한다 그러면 그 얘기가 신앙 고백서 안에 그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인용문만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참된 교회의 표지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 하나님의 참된 교회의 표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선포하는 것이다. 예언자들과 사도들의 문서가 선언하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신다는 것이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결합하게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승리전을 올바로 집행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우리 마음에 확고히 새기기 위함이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규정에 따라 교회의 훈련을 바르게 시행하는 것이다. 이 훈련을 통하여 교회는 악덕을 억제하고 미덕을 육성한다. 여기서 이제 녹수가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이제 마지막 그 셋째 교회적 훈련입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 종교는 물론 정치개혁을 위해서 지속적인 교회 발전을 위해서 신자들의 이제 선행을 강조하는 녹수의 제1치이서 같은 데도 보면 아주 강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신자의 선한 행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교라고 선언했던 사도 베드로처럼 신앙 고백서는 제14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선하다고 여겨지는 행위들을 두 종류로 구분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의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행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이것들은 십계명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며 그의 말씀을 듣고 믿으며 그의 거룩한 성례전에 참여하는 선한 행동과 이웃에게 해가 되는 욕망을 억제하는 일들을 통한 선한 행실로 설명이 됩니다. 녹서는 율법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명을 신앙 안에서 행하는 행위만이 선한 행위라고 확언하면서 선행의 원인이 인간의 자유의지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선한 행위의 원인이 우리의 자유의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의 영에 있다고 고백한다. 그리스도의 영은 참된 믿음에 의하여 우리의 마음에 거하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미리 준비하셨던 대로 선한 일들을 하게 하신다. 인간의 선한 행위의 원인이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하도록 준비하셨다는 진술은 녹스의 예정론에 근거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의 예정론이 칼빈보다는 루터에 가깝다고 하는 것이 아마 학자들의 의견인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녹스는 구원이 인간의 선한 행위나 공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이 있다는 확신과 믿음을 강조를 하지요. 여기서 이제 선교신학적으로 예정론을 자꾸 이제 다루다 보면 조금 선교신학적으로 부딪히는 그런 점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모순점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쭉 써놨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 쪽 49쪽으로 넘어가세요.
현대 선교신학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는 캐리그마적인 선교, 예수님의 섬김의 삶을 본받아 세상을 섬기는 디아코니아적 선교,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들 사이의 화해와 일치를 이루려는 성령의 역사인 코미나리아적 선교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의 영역으로 구분한다면 위의 인용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위에서 서술하는 선한 행위는 세상을 섬기는 디아코니아적 선교의 구체적인 표현들로 보아도 타당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행위들의 원인이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님의 섭리에 기초한 것이라면 녹수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선교, 즉 하나님의 선교를 말하고 있다고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앙고백서 5장 교회의 지속, 성장 및 보존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더욱 확실하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은 아담으로부터 그리스도 예수가 육신으로 입고 오실 때까지 모든 시대에 있어서 그의 교회를 보존하고 하시고 가르치시고 증가시키고 영화롭게 하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불러내셨음을 확실히 믿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시대에 있어서 교회를 보존하시고 성장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은 사도 바울의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선언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즉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올 때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녹수에게 하나님께서 가꾸시고 성장시키시는 교회는 칼빈의 교회론만큼이나 보편적이며 에큐메니칼적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이신 한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처음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고 또 세상 끝날에도 있을 하나의 교회,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신앙으로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고 영접하는 하나님에 의하여 선택된 사람들의 하나의 교제, 즉 회중을 믿는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는 교회의 유일한 머리이고 교회는 또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며 신부이다. 이 교회는 카톨릭, 즉 보편적이다. 왜냐하면 교회는 모든 시대와 모든 지역과 모든 국민과 모든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중에서 선택받은 교회, 즉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된 교회이기 때문이다. 성도의 교제로서 교회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모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보편적인 교회라는 것은 현대 선교신학에서 말하는 에큐메니칼적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녹수가 하나님의 보편적 교회에 대한 주장을 통해 이루려는 것은 단순한 교회 개혁이나 종교 개혁이 아닙니다. 그는 스코틀랜드의 교회 개혁을 통해 스코틀랜드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신정 정치를 이루려고 시도했기 때문에 그가 주장하는 교회와 국가 간의 관계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녹수의 이제 세 번째 국가관과 선교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거는 뭐 정치 이야기를 조금 이제 선교적으로 이해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공화국 또는 복지국가 건설, 이것이 이제 녹수가 꿈꿨던, 스코틀랜드에서 꿈꿨던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그래서 보편적인 기독교 친교 공동체를 세우려고 했던 것이 녹수의 이상이었다라고 이제 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보이프맨가 아니었겠나. 이렇게 보면은 56쪽에 나타난 인용된 인용문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신명기 29장 10절에서 13절 이야기인데요.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부터 물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행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전 목사가 이번 신명기 12장에서 이제 언약의 연속성, 계약의 연속성을 위해서 이제 12장 말씀 이종을 많이 합니다만 계약국가의 모형은 이 말씀, 특히 이제 신명기 29장에서 이제 찾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통치자와 지도자는 물론 나그네와 종들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기독교 공화국에 대한 녹수의 이상은 단순히 정치 사상만으로 해석할 수 없다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신정 정치가 실현되는 기독교 국가 건설에 대한 녹수의 꿈은
신앙고백서의 표제로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내용을 실현시킨 것으로 하나님의 성교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보입니다. 이 목적 때문에 국가와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인류의 이익과 복지를 위하여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대리자들이라 하는 그런 해석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녹서는 공직자들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보존하고 정하는 일로 보았으며 단지 국가의 행정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또한 참된 신앙을 유지하고 모든 우상숭배와 미신을 타파하기 위한 것으로 천명합니다. 그래서 그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지혜의 왕을 모든 공직자의 규범으로 삼았습니다.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세 명의 여성 통치자들에게 복종할 거냐 말 거냐, 노력을 한가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다양한 해석들이 이제 이런 틀 속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계약 의무와 책임을 강조한 녹수의 계약 사상은 정치 개혁을 넘어서 구체적으로 이제 사회적인 그 관심으로 이제 나타나는데요. 우리 한국 교회하고 연결시켜서 본다 그러면 그 눈에 아마 티슈가 53.4에 노블레스 오블리제로 우리 사회가 10년 전부터 10여 년부터 한국 사회가 이렇게 열심히 얘기를 하는데 이미 녹수도 그 당시에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주장했던 개혁자였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성서적인 이스라엘의 건설을 꿈꾸긴 했지만은 아모스가 얘기한 것처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는 그 요구를 스코틀랜드를 향해서 외친 것이 존 녹스였었고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건강한 복지사회 건설을 꿈꾸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복지사회를 구체적인 복지사회 건설을 위해서 이제 가난한 부재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강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제도에 대한 강조인데, 교육정책과 선교 이 부분을 단순히 이제 교육적인 차원에서 보아야 볼 문제가 아니라, 존 녹스가 이 당시 벌써 주장한 그 사회개혁을 위한 또는 종교개혁을 위한 교육제도의 그런 의무교육제도였습니다. 보편적인 의무교육이 영국에서 1830년에 가서야 시작이 되는데 벌써 1560년대에 이 보편적인 의무교육, 이게 초등학교부터 중등학교, 그 다음에 대학교까지 연장되는 그런 의무교육을 주장을 하는데 이 바탕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교회가 또는 성직자가 독점하고 있는 성서를 평신도들에게 돌려주자. 평신도들이 교육을 받지 않고서 성서 읽을 수도 없고 성서 연구 모임을 할 수도 없다. 그래서 이제 존 녹스는 사실은 개별적으로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이나 두 번씩 그룹 성서 연구 모임을 갖도록 스코틀랜드에게 촉구하는 것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성서를 스코틀랜드인들에게 돌려주려고 노력했던 존 녹스. 이것이 이제 교육과 관계된 그런 존 녹스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5분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몇 년 만에 되는 거죠. 그 정도면 충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에는 존 녹스의 교회론과 국가관 혹은 계약사상 그리고 교육정책을 선교 신학적 관점에서 조명해 보았다. 특별히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에 나타난 존 녹스의 선교사상을 점검하면서 데이빗 보시가 제시했던 5가지 종교개혁자들의 선교신학적 특성들 중에서는 성서의 중심성만을 다룰 수밖에 없었다. 녹스의 저작들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분석과 연구를 통해 규명해야 선교신학적 주제는 화해와 일치에 대한 녹스의 사상이다. 스코틀랜드 교회가 카톨릭 세력은 물론 청교도 성공의 심지어는 루터파들의 영향력 아래에서 개혁신학을 굳게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성서 연구 그룹과 성서에 대한 일치된 이해를 위해 마지막까지 함께 애써야 한다고 주장한 녹스의 정신이 있다는 평가와 함께 이와 같은 성서 간의 수많은 개신교 재통합의 길이 있다는 의견은 한국교회를 향한 의미심장한 주장입니다. 특별히 신앙고백서에서 정의하는 성례전 제도의 목적은 현대 교회가 다시금 되새겨야 할 내용을 담고 있다. 구약과 신약의 이 성례전, 세례의식과 성만찬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과 더불어 계약을 맺지 않는 백성과 구별하기 위해서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앙을 육성하고 그들이 이 성례전에 참여함으로써 주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과 선택된 자들이 그들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 갖게 되는 복된 연합과 일치 및 교제의 확신을 그들의 마음에 새기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하신 것이다.
성만찬을 통해 이루는 그리스도 예수와의 일치와 연합은 성령의 역사에 의한 것인데, 신앙 고백서는 계속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을 찬양하고 선포하며 찬미하며 찬송하는 것이 성례전 제정의 의도와 목적임을 청명한다. 성례전이 주님을 찬양하고 선포하기 위한 것이라면 성례전 또한 성례적 목적을 지닌 것이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에 의해 이루는 일치와 연합은 수직적으로는 주님과의 연합과 일치며 수평적으로는 인간들 사이의 일치와 친교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성례전은 성령의 역사에 의한 코이노니아적 성교의 모형이다. 이 성례전의 올바른 집중을 통해 이루게 되는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 즉 오이쿠메네이다. 여기서 녹수가 추구했던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은 민족주의의 입장에서였는지 아니면 에큐메니즘 입장에서였는지에 대해 질문할 수밖에 없다. 보편적 교회를 강조한 녹수는 결코 민족주의자일 수 없다. 비록 스코틀랜드 내에서의 정치, 사회, 종교 개혁에 위해 전심전력을 다한 것수 있지만 보편적 의무교육을 통해 국민 통합을 이루려고 했다는 점에서 진보적이고 에큐메니칼적이다. 그리고 프랑스에서의 노예생활, 파도닉 복종으로 인한 망명 중 유럽에서의 영국인 교회 사역의 경험과 영국에서의 목회, 그리고 유럽의 종교개혁자들과의 친분과 교제는 그의 신학적 지평을 민족주의를 넘어서게 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그는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라기보다는 스코틀랜드인 종교개혁자로 불려야 한다. 그리고 선교신학적인 측면에서 그는 가톨릭 신앙을 유지하고 확산시키려는 목적에 항거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그리스도가 중심되는 신정국가를 건설하려고 한 스코틀랜드 내지 선교의 사였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다 읽지 않고 61페이지 이제 중간부터 읽겠는데요. 사실 60페이지하고 61페이지 중간 부분까지는 이 논문의 자리매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종교개혁자들과 선교의 이제 관계에 있어서 아까 교수님 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이 전통적이었다면 어떻게 보면 이제 수정주의자들이 종교개혁가들과 이제 선교의 관계를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논문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 연구자들 가운데서도 이 부분 제가 이제 교수님 언급하신 분들 외에 또한 14분 정도 논문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이분들의 대부분이 다 이제 칼빈의 선교사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존 럭스의 선교사상을 연구하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논문의 큰 기여와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많이 배웠던 것은 선교사상, 비록 외국 선교에 대한 직접적 행위는 없었지만 그의 선교사상을 이제 찾을 수 있는 근거가 녹스가 회복하려고 했던 그 복음 자체가 이제 이미 그 자체로서 보편적인 복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녹스가 추구했던 교회 개혁의 대상이었던 그 교회 자체가 보편적인 교회였기 때문에 순수한 종교개혁가들의 캐치프레이즈 자체가 선교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는 어떤 시각 그리고 그런 주장은 매우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조금 더 이제 포괄적인 이해를 위해서 제가 질문 3가지를 드렸는데요. 61페이지 중간입니다. 한편 그때부터 읽겠습니다. 한편 독자들로 하여금 이 논문이 제시한 논지를 더 폭넓게 이해하고 부분적인 논의들에 대해서는 좀 더 균형 잡힌 시각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필자는 이 논문에 대해 다음에 몇 가지 질문들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관계자의 추가적인 의견을 구한다. 첫 번째는 녹스의 선교사상이 소위 좁은 의미의 선교함에 대한 관계성에 관한 질문이다. 저자가 주장하는 바로는 녹스의 신학과 그의 영향을 받아 작성된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와 제1치에서는 그의 선교사상에 충분히 드러나 있다. 이러한 진술은 독자로 하여금 자연히 그 다음 단계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선교사상이 소위 좁은 의미의 선교로까지 연결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었을까. 마치 윌리엄 캐리에 의한 개신교 선교가 본격화되기 이전에도 레디 브레너더의 인디안 선교의 관신함을 통해 청교도의 신학과 좁은 의미의 선교를 직접 연구한 것처럼 이와 비슷한 연결고리가 스코틀랜드에서 발견되지 않았는지 궁금하다. 서로 녹스의 당대에는 주목할 만한 인물이나 움직임이 없다 하더라도 녹스의 선교사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고대의 선교사들이나 선교운동의 사례들을 저자가 짧게나마 언급해 주었다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납니다. 두 번째는 녹스
녹스의 계약 혹은 언약 사상에 관한 질문입니다. 저자는 녹스의 계약 사상을 정치적 계약 개념의 측면에서 조명한 후에 한 걸음 더 나아가 그것을 사회선교의 차원으로 적용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일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필자가 궁금한 것은 녹스의 계약 사상을 성경적인 은혜 언약의 측면에서 파악하는 시도가 생략된 이유이다. 주지하다시피 계약 신학은 17세기 스코틀랜드의 정치적, 종교적, 신학적 환경 속에서 크게 꽃을 피웠다. 예를 들어 러더퍼드는 그의 저서 렉스에서 성경적 계약 사상에 근거한 주권 재민과 국가 계약의 원리를 주장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과 국민 앞에 언약을 파기한 폭군에 대한 저항을 정당한 것으로 유명하다. 이와 동시에 그는 또 다른 저서 커버넌 오브 라이프 오픈데에서 은혜 언약과 구속 언약에 관한 신학을 정립함을 통해 복음에 대한 개혁주의적 이해와 성경적 언약 신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언약 신학에 관한 러더퍼드의 스승격이었던 녹스의 계약 사상에도 이와 같이 정치, 사회적 차원과 더불어 성경적 은혜 언약의 차원이 존재하지 않을까 필자는 생각한다. 특히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이제 미국의 영문으로 출판된 이제 리차드 G. 카일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녹스의 연구자인데요. 이분은 이제 녹스의 언약 신학에 대해 쓰면서 녹스의 언약 신학을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일반적 제너럴한 차원에서 이제 언약 신학이 있고 그것이 우리가 이 논문에서 이제 강조하는 국가 차원의 모든 그 보편적인 제너럴한 어떤 계약 사상 안에서 이제 저항 사상도 정당화하고 국가적인 계약을 이제 강조하는 것이죠. 그런 반면에 이제 구원론적인 그 언약 사상은 따로 있었다고 이제 얘기합니다. 이것은 전자의 것과 다르게 결코 깨어질 수 없고 하나님의 영원한 그 언약 또 약속에 근거하기 때문에 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성경적인 은혜 언약의 사상과 일맥상통한다고 보는 것이죠. 이 논문이 전자의 차원에 근거하여 디아코니아적 선교의 모형을 제시하였다면 그 후자의 차원을 언급함을 통해 녹스의 선교신학이 캐리그마적 선교에 비하하는 부분 또한 좀 더 풍성하게 논의할 수도 있었으리라 생각한다. 그 마지막 질문은 녹스의 교육정책과 칼뱅의 제네바 아카데미의 권양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특히 이제 교육 부분을 강조하셨는데 그 제네바에서의 경험이 그 실제 스코틀랜드에서 교육개혁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좀 궁금해졌습니다. 특별히 제네바 아카데미는 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제네바에서의 이런 경험이 녹스의 교육 선교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궁금하다. 주지하다시피 녹스는 제네바를 가리켜 이것도 아카데미가 아니고요. 제네바를 가리켜 사도 시대 이래 가장 완벽한 그리스도 학교를 극찬했다. 만일 양자의 관계가 긍정적으로 밝혀진다면 녹스와 종교개혁가들의 선교신학에 관한 학자들의 이해폭은 더욱 넓어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칼뱅의 선교사상을 연구한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은 칼뱅이 제네바 아카데미를 통해 종교개혁 사상을 전 유럽에 확대한 시도를 일종의 선교적 행위로 평가하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에서 보면 녹스가 제네바에서 스코틀랜드로 돌아가 교육개혁 운동을 일으킨 것 역시 넓은 의미에서 선교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아울러 녹스의 국외 활동을 포함하여 그의 삶 전반에 대한 선교적 조망을 시도하는 것은 주로 스코틀랜드 신앙국에서 제7위서에 드러난 선교사상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 이 논문의 한계를 긍정적으로 보완하고 논의질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특히 이제 은혜 언약하고 관련해서 이제 녹스의 선교사상을 언급할 때 그 카일에 따르면 특히 제세례파와의 논쟁에서 있었던 1556년 논문 Answer to Some Questions Concerning Baptism이라는 그 넉스의 저서하고 같은 해 나왔던 이제 The Form of Prayers 그 부분에서도 은혜 언약에 기초한 어떤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발견했다고 이제 얘기합니다. 이러한 지적들에도 불구하고 녹스의 신학사상을 선교신학적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한 저자의 시도는 독자들로 하여금 녹스 신학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한 걸음 더 나아가 종교개혁자들의 선교사상 전반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확대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을 제공했다고 믿는다. 저자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논문은 논문의 서론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선교사상이라는 측면에서 존 녹스의 신학사상을 분석하려 했다는 점에서 독창적이고 학문적인 기여를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논문의 저자의 최승현 교수님께서 학문적인 서구라뿐 아니라 스코틀랜드에서 삶의 경험을 통해서 존 녹스 이후 또 그의 사상적 회의할 수 있는 스코틀랜드 교회가 보여온 선교적 열정과 실천 노력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본 논문의 선교신학적 기여가 있을 거라고 충분히 기대할 수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본 논문이 제시했던 하나님의 선교 개념, 또 코이노니아적 선교, 디아코니아적 선교 개념은 기독교 역사에 등장한 여러 신학사자와 신학자들의 노력 그리고 사건들을 선교 신학적인 지평에서 저검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의미 있는 선교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려가서요. 몇 가지 점에서 좀 명확한 이해를 위한 질문 두 가지가 있고 논지와 관련된 질문 두 가지 마지막으로 형식에서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본 논문에서 중요하게 제시하고 있는 자료들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논문은 스코틀랜드 신앙고백과 제1치리서를 중심으로 녹수의 사상을 분석하고 그 가운데 선교적 함축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논문의 첫 각주가 밝히고 있듯이 신앙고백서는 녹수뿐 아니라 다른 5명의 존들이 참여하여 사흘 만에 급박하게 완성된 결과물입니다. 그렇다면 신앙고백서의 소문과 마지막 기원 그리고 각 강에 등장하는 교회에 대한 설명들이 존 녹수의 교회론을 그것만을 온전한 형태로 반영하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므로 녹수를 포함한 스코틀랜드 신학자들이 어떠한 자료를 사용하여 신앙고백서를 작성했으며 그 가운데 이런 교회론을 진술하게 된 역사적 배경이 무엇인가를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이와 같은 기대와 또 필요는 제1치에서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둘째는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선교에 대한 개념이 조금 더 설명이 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내려가서요. 특별히 하나님의 선교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일단 이 본문 자체에서는 이 선교의 개념이 무엇인지 일단 정의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본문에서 찾아봤더니 마지막 줄에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교 개념은 녹수의 저항 사상을 평가하는 문장에서 발견이 되는 것 같습니다. 68페이지. 당시 우상 숭배에 잇달리며 이단으로 선언했던 가톨릭 세력에 대하여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고 신앙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혁명적 결단을 촉구했던 것이다. 이렇게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또 생각을 해볼 때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고 신앙의 자유를 확보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선교라는 개념보다는 종교개혁이라는 개념에 더 부합한 정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쉽게도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선교 그리고 코이노니아적 선교라는 개념에 대한 명백한 정의를 찾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바른 신앙을 회복하려는 모든 시도를 모두 하나님의 선교하고 동일시해서 화해와 일치를 이루려는 모든 노력들을 또 코이노니아적 선교라고 부르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이제 논문의 주된 논지와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는 녹수가 신자의 선행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시했다고 하는 교회적 훈련에 대한 강조. 과연 이 교회적 훈련이라는 개념이 논문에서 이해하는 바와 같이 선행의 실천을 위해서 일종의 신앙 훈련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의 상황에서 특별히 칼빈을 포함한 개혁파 교회 입장에서 에클레시에스티카 디스플린이라는 것은 선행을 독려하는 일종의 훈련이라기보다는 선포된 말씀의 권위를 확보하고 성천의 거룩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교회가 잘 시행해야 되는 공적인 권징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를 비롯한 칼빈 이후 개혁파 신교들은 교회의 권징을 참 교회의 중요한 표지로 강조하면서 이것을 통해 이웃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선한 교회를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적인 권위를 가지고 그 성도들을 통치하는 다른 교회를 제시하려고 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디서플린에 대한 이와 같은 이해가 만약에 정확하지 않다면 녹수가 디서플린이라는 강조를 통해서 이웃을 향한 선행을 강조하고 이로부터 녹수의 교회론이 코이노니아적이며 더 나아가 칼빈만큼이나 보편적이며 에큐메니칼적이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은 좀 빠른 논리 진행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녹수의 정치 사상이 스코틀랜드에서 신장 정치를 이루려 한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녹수는 분명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따라서 통치는 교회와 국가의 교원을 추구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회와 국가에 대한 언약 개념을 신정 정치라고 부를 수 있는지, 이 녹수가 이 신정 정치를 선교의 목적으로 삼았다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여러 근거를 제시하시는데 이 내용들을 좀 궁금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또 통치자와 지도자는 물론 나그네와 종들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기독교 공화국을 이상으로 삼고 이에 반대하는 세력에게는 무력까지 사용해도 그래서 저항해도 괜찮다라고 주장한 녹수의 신정정치 사상이 하나님의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선교는 현재적 개념인데 녹수의 이런 개념을 가지고 오늘날에도 우리가 선교적인 이상으로 추구하고 삼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선교신학적으로 궁금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또 형식과 관련해서 논문은 그 성서를 스코틀랜드 백성들에게 돌려주어 하나님의 백성을 말씀으로 교육하고 완전하게 만들려고 했던 녹수의 노력이 곧 선교 정책이었다고 주장하시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좀 내려가서 그렇다면 녹수의 성경 교육을 위한 노력이 앞서 현대 선교신에게 중요한 개념이라고 제시해 주신 캐리그마적 선교와 연관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일 성경 교육의 강조라는 녹수의 노력이 캐리그마적 선교의 모형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결론에서 다루기보다는 통찰과 관련해서고요. 관련된 논의를 코이노젠 선교 개념을 본론으로 이동시키고 또 논문의 본론의 구조를 캐리그마적, 비앙코니아적, 코이노니아적 이렇게 구성하면 훨씬 더 논문을 이해하기가 논거들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학문적인 탁월함과 또 새로운 시각 그리고 선교적인 열정으로 이루어진 값진 연구를 통해서 이제까지 잘 조명되지 못했던 존 녹스의 신학사상과 개혁 요소를 선교 신학적인 지평에서 새롭게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신 교수님 보고에 감사를 드립니다.